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후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6절과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 또 14절에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또 16절, 18절 말씀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또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에 대해서 메시아의 순환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큰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또 어떠한 신앙으로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는 탄식과 강구, 또 두 번째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찬양과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윗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결국에는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절박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큰 두려움,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나 주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승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 고통은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심정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 신앙이 얼마나 단단했든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분 당시에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게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그래서 욥도 자신의 친구들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그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힘을 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되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며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2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은 전반부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말씀을 볼 때 전혀 다른 분위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아니 왜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받는 자녀들을 바라만 보시며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가장 무분별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악인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악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당하게 되는 이 고난들은요,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배우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이 찬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이 고난과 연단들, 그것은 하나님을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지도록 돕는 귀한 은혜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터인데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감사의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 미명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간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